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해피면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지금 오늘 등록하러 오셨잖아요.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참 정말 죄송한 일인데 이게 다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11조입니다. 원래 뭐 11조에 관련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시리즈로 하려고 해요. 주일 같은 때는 나중에 전교인들이 좀 다 들을 수 있게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단 우리가 신명기 강해라는 맥락에서 11조를 다루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교회 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조금 터졌어요. 엄청 터진 거 아닌데 조금 터졌어요. 조금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뭐 우리 뭐 만 몇천 명 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상 중에 만 몇천 명도 보고 막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막 그래요. 그 유튜브 구독자도 나름 우리 700명 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700명 넘는 교회예요. 유튜브 구독자도 700명 넘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막 10,000번 넘게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하는 순간 다 떠나요. 뭐냐면 여러분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특히 11조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11조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뭐가 되면은 이제 꼰대 목사가 된다. 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위 말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이런저런 뭐 다른 목사님들은 11조 설교 어떻게 하셨나 이것 때문에 쭉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채널이 있더라고요. 11조에 대한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 채널 전체에서 한 30-40개 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쫙 봤어요. 이 채널은 11조를 중심으로 하는 채널도 있네. 그러니까 쫙 봤더니 모든 내용이 다 뭐냐면은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하면 안 된다. 근데 저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은 제가 설교가 방해가 됩니다. 네네네. 그럼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 사꾼이구만. 저 목사 돈 밝히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막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부패한다.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11조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착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떠요. 이런 얘기하면 뜹니다. 그래서 저 뜨고 싶을까요? 안 뜨고 싶을까요? 안 떠도 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 목사님 되게 정직한 목사입니다. 저 목사님 되게 깨끗한 목사님이시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떠요. 근데 이제 다음 얘기하면 이제 안 뜨고 그러는 건데 자 여러분 11조가 한국 교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반대구나. 반대.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11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몰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어. 옛날부터 목사님이 11조 안 하면 큰일 난대. 벌 받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11조를 해야 된다 라고 배운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약간 이런 쪽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분들은 어떤 분들이면 11조 왜 하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왜? 특히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너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옛날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려야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11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그게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분도 있고 기복적으로 강조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폐해가 좀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목사로서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해 때문에 요즘 40대 이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11조란 얘기를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떠올라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해서 깨어있다고 말하는 40대 이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되지 뭐. 어차피 집에서 유튜브 틀으면은 목사님들 설교 다 나와요. 뭐더라도 내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11조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참 돈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교회에서 뉴스 보면은 막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뭐 어느 목사가 어디 교회다가 뭐 몇십억을 뭐 요구했다. 어느 교회에서 뭐 돈 때문에 막 싸움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상이 있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PD수첩이랄지 뭐 무슨 뭐 이런 데서 프로에서 교회가 꼭 무슨 돈놀이 하는 데처럼 이렇게 막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헌금은 나쁜 거야 라고 이제 인상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됩니까? 헌금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11조 필요 없다. 11조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깨끗한 목사, 개혁적인 목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 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11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개혁적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되게 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그럼 하나님께 내가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나 교회 헌금 못하겠다. 그럼 그 10분의 1을 내가 선한 데 쓰느냐? 안 쓴다고.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애들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제 친구가 다녀요. 제 친구가 그냥 순장으로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그 교회 다 헌금하는 거예요. 다 20, 30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다 20, 30대 애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40대 이상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내고. 그 교회는 사실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내는 이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헌금을 안 내. 헌금을 안 내고 뭐 교회에서 뭐 맨날 돈이 없대. 그런데 이제 커피 마실 돈은 있고 이제 옷 사입을 돈은 있고 다 있는 거죠. 헌금할 돈만 없어. 헌금할 돈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헌금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계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복적으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내지 마세요. 내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럼 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는 죄예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래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 11조 같은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걸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 내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건데 이거 내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어요. 내일 새벽 설교인데 내일 새벽 설교 아침 설교긴 한데 여러분 11조 무용론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내가 믿지 않고 그냥 나의 이기적인 아니면 그냥 내가 쓸 것만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헌금을 하지 않는 문제랄지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11조 무용론. 이게 그 대두되는 그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막 어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사실 인터넷에는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훨씬 많아요. 11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11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 돈은 내 노력의 결과야. 하나님은 내 신앙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되게 소비적인 마인드예요.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떤 그런 헌신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좋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만 중요하고 교회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개인화된 걸 넘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사사롭다고 하죠. 사사롭다. 개인주의 신앙은 실존적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그걸 넘어서 이거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사화된 신앙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뭡니까? 내가 뭐 재벌이든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뭐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런 교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인격적인 사랑이라면은 결국 모든 신앙에 나밖에 없는 거 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사사화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너 혼자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태어나면 그냥 국민이죠. 그죠? 대한민국 태어나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의무들이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들이 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물론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유튜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가 세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1조 세금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헌신들이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저도 멋있는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내서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멋있는 척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교회 하나가 무너지고 다시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 이 현장에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를 계속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냐? 내가 번 돈이 내게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뭐 누구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내 거 아니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내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버는 모든 돈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힘들이 다 이게 뭐예요? 힘순 돈. 힘순 돈 좋은 말이네요. 힘순 돈. 다 이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 원래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뭘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따가 우리가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당장 진짜 우리 집 애들 라면도 못 끓여 먹고 막 못 끓여 먹이고 막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11조를 온전한 11조 드려야죠. 그래서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 막 긁어서 막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가 참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 목사가 되면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서 어떤 말을 막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이것도 이러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바른 말 많이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교회에 보면은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뭐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권사들이 뭐 다 뭐 임기지구 돌려야 됩니다. 막 온갖 개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헌금 내역을 봐요.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헌금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남들 보고 잘 틀렸대. 남들 다 바뀌어야 된대요. 그렇게 손가락 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론 무엇이다? 헌금은 뭐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내 돈의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행위지 하나님이 지금 세금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가 성경에서 어떻게 주어졌느냐? 크게 두 가지 사람만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쳐라 한 적이 없어. 그냥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죠? 신앙 고백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11조라는 이렇게 안 나와? 11조라는 율법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 승리가 내가 이룬 거다?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이 승리를 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11조가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가던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막 세워진 다음에 내가 쓰러진 그 자리, 나에게 이제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된 걸 본 거예요. 아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이 된 거죠. 벳 집이고 엘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가 있습니까?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막 도망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야곱이 뭘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축복하시고 저를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서원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릴 게 없어요. 그때. 뭘 드립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야곱은 뭘 서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돌이켜주시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주시면,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일로 돌이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11조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제 이 11조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정립이 된 건데, 11조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의무적인 어떤 세금, 기계적인 어떤 산술적인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하는 설교의 그냥 핵심적인 판단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11조는 내 소유를 빼앗기는 세금이 아니라 자, 11조는 여러분 그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쭉 보시면은 이게 11조에 대한 명확한 규례랄지 규범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11조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1,000원 헌금 내려고 하면 이게 마음이 아픈 법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라크 파병부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 특수부대, 특전사. 특전사는 아니고 특전사 함께 있었던 군종병입니다. 예, 특전사 함께 있었던 군종병으로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2등병 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그렇나?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라크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 도영 형제 혹시 군대에 갔다 오셨습니까? 공익입니까? 공익 월급 어느 정도? 40, 50? 그 연차가 꽤 되네요. 오, 40, 50. 어쨌든 저는 그때 2등병 때 제가 받은 월급이 13,000원인가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13,000원을 뭐 합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때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부대를 모집을 하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220만 원 수당만 220만 원이 파병 수당이고 13,000원은 월급이에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부들은 원래 월급이 2, 300 되잖아요. 거기에서 파병 수당이 또 3, 400 되는 거예요. 간부들이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지. 군인들 돈 없습니다. 군인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병 엄청 지원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파병부대에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파병부대에 가가지고 제가 또 약간 선발대로 가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있었어요. 7개월. 자, 그러면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를 이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200만 원 치고 200만 원 정도로 7개월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삼성을 샀어야지. 지금 그래요? 사고 싶었겠죠? 저도 사고 싶었겠죠? 뭐라도 사고 싶었겠지? 그때 2004년, 2005년도에 젊은 이제 22살밖에 안 된 애한테 1,400만 원이 생기면은 그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웃으신가 봐요? 1,000만 원 다 웃으신가 봐요.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집에 딱 왔더니 집에 빨간 딱지가 턱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왜 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나가야 돼.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복학을 하고 알바를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알바를 하고 돌아온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재용아 11조 드려야지. 너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확 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율법주의예요. 지금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11조야? 응? 지금 뭐 집 빨간 딱지 붙어 있고 막 빚쟁이들 집에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무슨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물론 그거 어디야 아까 1,400에서 140만 원 우리가 뭐 남긴다 그걸 빚 갚는다는데 그것도 갚지도 못해 어차피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1조도 안 드리잖아요. 그건 내가 아버지가 뭘 하냐고 나 신학생이라고 아버지 그거 율법주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권사님 나를 너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응? 그때 드렸어. 여러분 지금 그로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20년 정도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더 클까요? 그 돈이 아직도 아까울까요? 비교가 안 돼. 응? 비교가 안 돼. 나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헌금 되면 복 받는다.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내가 차마 내 신앙적 양심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든 중에도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신다는 건 난 아멘이야. 왠지 아세요?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야. 늘 받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줄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려준다고 이놈식 이렇게 막 하나님을 혼내시겠습니까? 안 혼내요. 그런데 베푸는 자에게 더 드리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다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11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가 필요해서 내라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11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11조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도대체 11조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갑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여러분 눈물 콧물을 잘 믿지 않아요. 막 울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지갑에 회개하지 않아. 지갑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인적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막 돈 많이 갖다 내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헌금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11조 줄이면 뭐 목사가 다 먹습니까? 목사가 다 착복합니까? 여러분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교회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걸 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장학금도 주고 계속 이 교회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보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선순환이. 11조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인정하고 이것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11조와 GSS 정신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1조를 드리고 기빙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웃들을 소외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서빙하고
그리고 같이 사람들하고 뭐 한다고요?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하고 쉐어링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드림의 교회가 이러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다. 여러분, 드리자는 얘기는 말로는 뭐 100번도 넘게 떠들 수 있습니다. 섬기자는 얘기 얼마든지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눕시다. 공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도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나눕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만 떠들면 아무것도 안 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건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주님 11조 무용론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11조를 비판하신 거를 가지고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언제 11조 내라고 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돈 11조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을 믿음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똑대와. 그래서 주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근원적인,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근원적인 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근원으로 들어가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온 사람한테 너 교회를 왜 나오니? 신앙생활 왜 하고 있는 거니? 헌금을 막 내고 있는데 너 헌금 내는 걸로 끝내는 거니? 근원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근원적으로 물어보실 때 그 말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헌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껍데기 뿌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율법 다 갖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전혀. 그건 예수님의 해체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해체주의자. 예수님의 해체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재구성.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을 레디컬하다고 합니다. 레디칼은 무엇이냐? 급진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디칼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급진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들리냐면은 주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깨우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투에 부활절이네. 부활절 봉투 있어요? 가지고 부활절 봉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 넣고 그냥 돈 집어넣는 우리를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본질을 잊지 않고 다시 올바른 형식을 쌓으라는 거지. 다시 올바른 형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과 의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결국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11조에 들어가 있는 그 정신은 뭡니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11조에는 뭐 어떤 정신이 있다? 기빙, 드림의 정신이 있어요. 기빙. 그리고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쉐어링, 나누는 정신이 있어요. 마지막에 서빙하는, 섬기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아니면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각자의 땅을 부여받습니다. 넌 요당 동쪽, 넌 서쪽, 넌 북쪽, 남쪽 이렇게 다 땅을 부여받아요. 근데 레위인만 땅이 없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거예요 대신? 레위인은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데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실제로 먹고 사는 거 누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가 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한마디로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 내일 아침 새벽 매일 묵상 설교긴 한데 레위인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막 인기 많아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레위인은 나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애가 크고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11지파들이 11조로 다 들여가지고 17일만 도와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그렇게 먹고 살아서 이 빌어먹을 인생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잖아. 레위인은 오직 은혜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로
중보와 제사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에서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내일 아침 묵상이에요. 목사들이 왜 교회가 이상해지느냐? 내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이상해져. 내가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어. 내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건물을 지었어. 내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됐어. 그러면은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은퇴할 때 그냥 못해. 지분을 받아야지, 지분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200% 300% 성장했는데 그럼 나한테 맞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드림의 교회가 막 커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생겨.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 거를 위해서? 그거 내 겁니까? 아니에요. 레위는 뭘로 사는 거예요? 11조 분기수 사는 거예요. 분기수로. 그리고 끝이에요. 레위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모든 그 방법들이 11조로 유지가 되고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는 그냥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뾰로롱 하면서 뿅 하고 할 수 있는 마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용돈 받은 것부터 훈련하고 해야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고 내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 때 사실 이게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차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이 방송에도 남고 또 여러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차마 다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당히 11조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11조를 내세요. 11조를 못 내시더라도 은퇴를 했거나 뭐 그래서 11조 못 내시더라도 감사원금이랄지 그런 이름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교회예요. 정말 잘 훈련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반도 입밖에 못 꺼내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교회들이 아유 목사님 돈 없나 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좀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미 되게 헌금을 잘하고 계신 교회예요. 드림의 교회는 헌금을 되게 잘하고 계신 교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뭐에 필요한 겁니까? 계속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 나만 11조 잘하고 감사헌금과 헌금 봉투 그게 뭐 큰 돈이 됐든 적은 돈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씩 나의 삶에서 훈련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헌신에 대한 훈련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설교할 때 저격 설교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누구 들어라 누구 권사 들어라 이거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지 않고 여러분 자녀 세대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이 교회는 유지가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자 11조는 결국 뭡니까?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식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2006년도에 장신대에서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때 장신대 학생들은 장신대는 아무래도 신대원 중심의 학교입니다. 신대원은 졸업하고 바로 전도사님 목사고시 통과한 다음에 2, 3년 뒤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신대는 아무래도 신대원 중심의 학교예요. 근데 대학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대학부가 아무튼 그렇게 우리 때만 해도 되게 이렇게 학교에서 주목하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총학생회를 누가 좋아해요? 총학생이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좋아하지도 않죠. 근데 제가 그때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던 되게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총학생 회장에게는 뭐가 나온다?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나는 그때 우리 집 빨간 딱지 붙고 막 그럴 때니까 난 전액 장학금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나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 내가 40만 원 받고 그럴 텐데 어쨌든 총학생 회장을 해서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장학금을 받고 이제 1년 동안도 학교는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구나. 그 전에 막 야간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막 그랬었는데 백화점 저기 막 덤핑 코너 거기서 알바하고 막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드디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좋았는데 그때 같이 총학생회 임원을 했던 총무 형이 있어요. 총무였던 형이 있는데
총무했던 그 형이 저보다 4살 많은가 그 형이었는데 3살인가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이 나한테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재용아, 신대원 하구에는 신대원 총학 같은 거죠. 신대원 하구에는 좀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학교에서 지원도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 총학생회는 너무 돈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은 총학생 회장은 전액장학금, 부회장 총무는 반액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용아, 우리 한 임원 애들 다 모이면 한 20명 좀 됐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반납하자. 우리가 장학금을 반납해서 이걸로 돈을 모은 다음에 요 돈으로 애들 회의하고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걸로 밥을 사 먹자. 애들 맨날 뭐 몇천씩 얻고 뭐 10건 걷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밥을 사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미쳤냐고. 나는 지금 전액 장학금 때문에 총학생 회장 된 건데 뭘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냐. 막 가지고 그때 막 싸우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나보다 더 힘들었던 부회장 그 은지가, 김은지 지금 저기 덕소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은지가 오빠 저도 그냥 할게요 가지고 어쨌든 간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3명이 전액장학금, 반액장학금 모아가지고 요 돈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이고 여기가 150이면은 한 600만 원 좀 되잖아요. 600만 원으로 어쨌든 이걸로 한 학기 동안 애들 모여서 회의할 때 어디 뭐 행사할 때 뭐 할 때마다 이걸로 다 밥 사 먹고 다 한 거예요. 애들끼리 뭐 찜질방 갈 때 MT 갈 때 이 돈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회장님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막 그러는데 나는 가슴이 찢어지지. 내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이 일도 한 뭐 15년 싹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팡 터진 다음에 제가 어쨌든 공부 다 유학 못 끝내고 한국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총무했던 형한테 연락을 했어. 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형 나 한국 왔어. 왔어. 나 이번에 그 학위는 못 끝냈는데 뭐 여기서 더 논문 더 쓰고 나중에 한번 잠깐 들어갈까 싶어. 뭐 그렇게 뭐 저기를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재영아 지금 내가 만나긴 좀 어렵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딱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금주 이재용 잔액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2006년도에 너무 미안해서 그때 제일 돈 없고 제일 힘들었던 애한테 내가 너 그거 장학금 다 토해내라. 이걸로 우리 김밥 사 먹고 이걸로 우리 회의비 쓰자라고 했던 게 평생 마음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 계속 돈을 못 부어놨대. 네 이름으로 계속 돈을 부어놔가지고 그 1,000만 원 넘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2006년에도 힘들었는데 2020년에도 더 힘드네. 쟤는 여전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제가 되게 힘들 때구나. 내가 쟤를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지금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 돈을. 아멘이죠. 근데 사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 그 다음 얘기 뭐냐면은 내가 그 형한테 형 나 근데 이번에 소망교회 돼가지고 나 이제 다시 소망교회 가게 됐어. 그러니까 갖고 와 그러더라고. 다시. 야 소망교회 가는 놈은 그 돈 필요 없어요. 가지고 다시 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여러분 6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돼서 돌아오는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어려운 중에 함께 먹고 나누고 기꺼이 내 걸 희생하려는 자세와 훈련은 이거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 정신이에요. 함께 먹는 거야.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나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헌신했던 이 물질로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이 너무 더 큰 축복들을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훈련들이 다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나한테 점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에요. 오늘 11조에서 나오는 이 정신은 바로 우리 드림의 교회 정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억지로나 기복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결국엔 누굴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체질화돼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